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 무엇이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증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슬람권에서도 그리고 성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은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성경이 증거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그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인물에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한 곳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는 게 발견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무엇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 한 곳 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신약적으로 본다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지요. 여기서 통달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용어는 자세하게 또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상태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또 그런 외적인 성령의 은사를 나타냈다, 행했다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다, 철야 기도를 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의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주체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주했겠습니까? 두 성이었거든요. 화려하고 큰 성이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요.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그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두 성에, 화려한 그 두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신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아브라함 뿐이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공적으로 인정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아비멜렉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경우
그에게 속한 자들을 반드시 죽이시겠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나비. He is a prophet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다.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처음으로 인정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람 중에 노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 성경에는 노아를 선지자라고 호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행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비멜렉 가문에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부름받고 세워진 선지자이며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말씀들에서 두 가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한 곳을 지정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그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왜 하나님은 특별히 그 땅을 지정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한 곳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랬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또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 땅 이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면서 한국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장소, 동일한 장소를 8번 반복해서 지정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살필 때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을 번제로 드리게 된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틀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내용에서도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8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는 특이한 한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려야 할 장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22장의 명령을 받았을 때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사건이 끝난 후 아브라함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은 모리아 땅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떨어 사흘 길을 가야 하는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잔인한 테스트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더라면 꼭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가 거주하고 있는 브엘세바 어디에서라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흘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리아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2장에서 명령을 받은 후 주전 975년경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동했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원어를 보면 선동하다, 꾀다, 유인하다라는 의미가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미혹받은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한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역을 내리시는데 사흘 동안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큰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엄청난 바이러스에 인한 온역이 일어나서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역대상 21장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왕 다윗의 교만과 실수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괴로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또 다른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 갓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고 다윗의 교만으로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흘에 7만 명이 죽게 되었고 그 진노를 풀게 하려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이 제사를 드려야 할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작마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작마당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그 온역을 멈추게 하셨죠. 다윗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8절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기브온에 있는 산당 번제단이 아니라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 역대상 22장 2절 이하에서 다윗이 바로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기로 확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지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땅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택하신 땅이고 예비하신 땅이고 빼내신 땅이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약 1075년쯤 전에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모리아 땅을 답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것이 모리아 땅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되죠.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신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것은 주전 959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기 약 1090년쯤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불응답하신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번제단임을 확정하게 하셨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시고 그 번제를 드릴 장소를 모리아 땅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여호와 이레를 주제로 해서 설교할 때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내용에 설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며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 이레 그 단어의 의미로 지명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땅 예루살렘, 그리고 그 땅에 세워지게 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그 땅 예루살렘을 먼저 누구에게 비밀을 보여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며
일을 하신 것, 그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포인트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세울 성전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 1100여 년 전에 또는 109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비밀을 보여주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자신의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고 소개되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듯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보여주심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연약한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